계시록 요야 5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계시록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또 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한 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자주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성경이 아주 쉬운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을 실제로 계시록을 잘 이렇게 모르면은 글쎄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다 연결되는 책인데, 그것을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약하면서 쭉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계시록을요. 계시록의 1장에 보면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7등잔대인데 사실은 한 분이신 예수님의 등잔대,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에 있는 7가지로 되어 있는 등대를 하나의 달란트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하나의 달란트로 이것을 쳐서 느려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7개의 가지가 7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7교회가 있는 7등불. 그래서 그 7교회 사자들이 그 7개의 그 별이 돼서 이렇게 사자로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게 이제 7이 아니라 하나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그 복음 증거하는 자들, 예수님의 천사들, 예수님의 등잔대,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3장에 쭉 이제 이어져 나가는 내용들인데, 2장 3장에 보면 7개 진짜 교회가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 교회가 나타나요. 이게 시대적으로도 쭉 연결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한 교회 한 교회가, 이 교회는 이런 교회 특징, 저 교회는 저런 교회 특징,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 7개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마음 안으로 본다면, 이 마음 안에 7개의 마음이 있는데, 그 7개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다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낸다, 징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잘하면 보상을 내려준다. 근데 잘한다는 것은 이제 이긴다는 거고, 못한다, 그 말은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의 1장, 2장, 3장을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면은 징계받고,
이기면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거 보니까 뭐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진행되겠죠?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제 잘 알듯이 빛의 갑옷이라는 옷이 있죠. 그리고 전신갑주라는 옷이 있죠.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역시 그것도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꼭 입으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흰 세마포를 입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뒷부분에서 쭉 이제 흰 세마포를 입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흰 세마포가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전신갑주였다는 거고 빛의 갑옷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도 역시 무슨 옷을 입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입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방관 옷을 입으면 소방수죠.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관이고요. 그렇죠? 법관 옷을 입으면 판사나 검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 했으니까 진리의 옷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거룩한 말씀이다, 이것을 입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입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옷을 입었으면 그거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를 입었으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타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갑옷, 전신갑주, 빛나는 세마포, 이것이 같은 것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부가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늘하늘 가늘가늘 이렇게 그렇게 보이면 돼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신부들이 예수님 백마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뭐 하러 따라가면 전쟁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전쟁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계시록의 뒷부분인데 거기에 계시록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음녀 짐승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 옷을 입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백마를 타고 흰 사마포를 입고, 그리고 어딜 다니면 전쟁하러 갑니다. 근데 신부들이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이 19장 정도 되면, 계시록 19장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거의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첫째 부활,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것이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아예 그냥 완성된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그분을 기다리는 이제 그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장, 22장이거든요. 그럼 19장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인데 거기에 백마탄 왕자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전쟁하러 간다. 전쟁하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시록은 앞에 그 7교회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러 가는 거냐면 이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목적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보상을 해주시고 지면은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시작하면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이제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자, 4장, 5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4장, 5장의 내용은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하늘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하늘 예배 알 수 있어요? 하늘 예배를 알아요? 모르죠. 하늘 예배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생물 24장로가 하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늘 예배는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영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예배를. 그러니까 내생물도 24장로도 역시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디서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있는데, 하늘의 예배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생물 24장로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얘기는, 땅에서 사람들이 막 짐승을 섬기고 음녀를 따라가서 막 그 하나님을 반대해서 살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짐승이나 음녀를 따라가는 게, 이 짐승은 또 누굴 따라가면 용, 마귀, 사탄, 이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마귀요 사탄이다, 용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요 사탄이다. 그거를 따라가는 자가 짐승, 그리고 음녀가 그 짐승을 따라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편이죠. 용, 뱀, 마귀, 사탄이 짐승, 음녀와 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인, 교회, 이게 한 편이라고요. 근데 보이는 건 누가 보여요?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 누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음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음녀들이 존재.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영적 존재들이라고. 영적 존재. 그래서 악한 영적 존재, 뱀, 용, 마귀, 사탄, 그들이 짐승이라는 말, 짐승이라는 영적 존재를 통해서 음녀를 꼬드긴다. 음녀를. 그래서 음녀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막 꼬드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물론 따라가야 되죠. 성령을 따라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과 신부의 삶이죠. 그러니까 신부의 삶과 음녀의 삶에 대한 결론, 마지막을 이제 갈라놓는 것이 계시록의 마지막인데,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 없는가요? 있죠. 왜냐하면 음녀가 특징이 뭐예요? 음녀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알아요. 신부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음녀는 머리로 아는 거고요, 신부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신랑을 아는데, 음녀는 머리로 아는 거고요. 그래서 행동이 나타나질 않아요. 행동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는 머리로도 알지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예, 음녀가요. 그래가지고 음녀는 뭐 색깔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뭐 보석, 금 이런 걸 막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럼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걸 추구하고 하늘의 예배를 추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신부가. 그러니까 음녀하고 완전히 생활이 달라요.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성령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과 음녀가 뭘 따라가는 거하고의 반대를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신부가 성령을 따라가요. 음녀는 뭘 따라가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딱 갈라지는 두 개의 현상이 나타나. 하나는 성령, 하나는 육체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창세기엔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때 네피림이라는 게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네피림이 생겼다, 이런 돌연변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고 출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변의 현상이 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육체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나눠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딱 정해놓잖아요. 그래놓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려서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6장부터 8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육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체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음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얘기들을 이걸 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알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제 배워 나가는데 계시록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된다, 성경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전쟁입니다.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면 안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서, 이기는 자가 되면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계시록에 이제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는, 내생물 24장로가 어떻게 해요? 이게 짐승하고 음료하고 다르게 영적 존재라고요. 이게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도 내생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12지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12제자, 12사도죠, 12제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12, 그래서 24, 24장로. 그래서요,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과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지 않는 얘기인데 요거를 갖다가 겉으로 내생물이 어딘가 있을 거야, 24명의 장로가 어딘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성경을 전혀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죠? 24명의 장로가 어딘가 있었을 거야, 옛날에는, 지금은 안 보여도 그때는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생물이 어딘가에 있었을 거야. 그러면 그 내생물이 그때 있었는데 언제 죽어요? 내생물이 안 죽는 영적 존재인데, 성경의 그 내생물은 하나님의 눈과 같은 것인데, 근데 그들이 왜 죽겠냐고. 안 죽죠. 그럼 지금도 막 날로 돌아다녀야 돼, 어딘가는. 그 내생물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사자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의 모양이 있고요, 사람의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의 모양이 있어서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딱 그 머리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달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볼 때 괴물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생물은 영적 존재다라고만 그냥 탁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오해하게 된다. 그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생물, 24장로 할 때 내생물을 사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 사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마태는 사자 같고, 마가는 소와 같고, 누가복음은 사람과 같고, 인자, 그래서 인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생물을 설명한다. 살아있는 4개의 호흡이에요. 4개의 살아있는, 이렇게 4개의 생물. 요거를 성막 성전으로 보면은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뭐예요? 뭐 때문에 성막 성전이 있는 거죠? 언약궤죠. 법궤. 그죠? 법궤라는. 그래서 법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네모나게. 그죠? 예, 거기에 금을 입혔잖아요. 그 법궤가 네 구퉁이가 있는 이렇게 법궤, 요거를 내생물, 언약궤, 그 내생물, 이렇게 보면 사복음, 내생물, 언약궤, 이렇게 보면은 금방 더 이해가 돼요. 그게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걸 싸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겉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으로 이렇게 싸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막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성막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고요,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에는 레위 족속, 밖으로는, 성막의 밖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요, 안에는 레위 족속,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서 안쪽과 바깥쪽 12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4다, 이렇게 24장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를, 하늘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래 땅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늘의 예배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늘에 있는 예배를 이 땅에서 설명해 주는 거다. 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언약궤, 그 복음이 언약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 12,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밖에 이 성막 교회 밖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셋씩 네 군데로 이렇게 있는 12지파가 이제 진치고 있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 진치고 있는 그들, 그래서 안에 12, 밖에 12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12지파, 신약 성경에는 12사도. 그래서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나요?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복음인데, 언약이라는 복음인데, 이 말씀이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옛날 언약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요거를 표현한 거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하늘의 예배가 뭘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예배드리는데, 이것이 내 생물 24장로로 이루어진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하늘의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된 것이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를 설명하는 4장 5장, 계시록의 4장 5장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더 되죠. 자, 6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6장, 계시록 6장인데 이거를 계시록 6장하고 어디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냐면 스가랴 6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하고 스가랴 6장하고는 같은 말이 나와요. 자, 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거를 이제 다 읽으면 좀 그러니까 계시록 6장 2절, 4절, 5절, 8절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스가랴서 6장 2절, 3절, 6절, 7절 이렇게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을 읽기 전에 스가랴서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이제 구약이니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6장 2절, 3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녀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스가랴 6장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말 4개가 나오거든요. 그죠? 병거 4개, 그죠? 말 병거가 4개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스가랴서 6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계시록 6장에도 똑같이 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6장 2절, 4절, 5절, 8절인데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여기는 흰 말부터 나와요. 흰 말을 먼저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이거냐면, 특징이 스가랴서 6장에는 흰 말이 첫 번째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흰 말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쓸 때는 스가랴서와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을 쓸 때는 앞에 있는 스가랴서 6장에서는 흰 말이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좋은 의미로서 이렇게 4개의 말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닌데, 재앙, 진노, 하나님의 그 재앙을 혼내는 거를 이렇게 나온 거라면,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혼내긴 혼내는데 근데 흰 말을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서 이제 뒤에 말들을 따라오게 해요. 특징이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흰 말 탄 자가 활을 가졌다,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완전히 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배웠던 이야기, 그런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흰 말이 있는데 활을 가졌다. 그럼 이 활을 가진 것이 이게 지팡이를 가졌는데 지팡이가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활처럼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지팡이가 이게 십자가의 지팡이인데 이렇게 휜 거를 들고 다니는 막 금관 쓰고 면류관 금관 쓰고서 이렇게 십자가 지팡이를 큰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흰 옷 입고서 이렇게 금관 쓰고요. 이렇게 지팡이 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하고 이제 뭐 황제를 합해서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이 그런 거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에서 배울 때는 이 흰말간 이건 거짓 평화다.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고 종교적인 거짓 평화를 가지는데 그 활 같은 이런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사람이 주동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 종교 개혁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 시대에는 그 종교가 개신교, 기독교를 핍박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계시록 6장 2절의 말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기에는 스가랴서 6장하고 계시록 6장하고를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에는 재앙을 내리는 그 순서, 재앙을 내리는 거대로 이렇게 재앙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계시록 6장에서는 흰 말이 있는데 이게 활을 가졌대요. 근데 활 같은 지팡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활이에요, 활. 이 활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계시록을 보려면 앞에하고 다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이 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냐면 원래요, 구약에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열었죠, 그죠? 무지개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 무지개라는 게 활이라는 단어예요. 그 무지개가 활. 그러면 이 무지개라는 활을 가졌고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자, 흰 말도 탔죠. 흰 말도 탔죠. 무지개라는 언약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기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계시록은 2장 3장에 분명히 7교회가 나타나는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진짜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 이기는 자를 따라가서 같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다고 우리한테. 그러면 이긴다는 말은 뭐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뭐 때문에 그 말이 나왔다고요? 네, 전쟁 때문에, 영적 전쟁 때문에 있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보면 계속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시려고 하는 분이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거를 자, 한쪽 제가 옛날에 그 공부했던 거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이건 뭐 완전히 무슨 종교와 무슨 황제를 합한 그런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거짓 평화, 이렇게만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성경을 영적으로 봐서 계시록을 이게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이것은 진짜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진짜 평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흰 말을 탔죠. 그리고 이기는데 누굴 이기려고 한다.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자, 전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어떤 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일 거야 라는 것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공부해 봤잖아요. 쭉 공부해 봤는데 자,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인 것을 주로 우리가 발견했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싸움인 것을 발견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자,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긴다면 누구를 이기려고 자꾸 하는 거겠어요?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계속 이기는데 어떤 식으로 이겨요? 나를 진노하고 재앙을 내려서라도, 나를 심판해서라도 나를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패배하고 예수님에게서 내가 파쇄되고 예수님에게서 내가 무너지는 사람, 겸손하게 다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부활한다는 거죠.
나의 죽음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공격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얘기하고 완전 반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 얘기를 지금 막 한다면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도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다 합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지금 제가 일부러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는 뭐 어떻게 본다고 해도 뭐 그분들이 그렇게 본다고 한들, 또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 한들 뭐 누군 지옥 갈 거야, 누군 천국 갈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경의 각도가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곱 교회도 7개의 교회가 시대적으로 쭉 연결된 거야 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진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시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로도 볼 수 있다. 어떤 교회는 이런 특징, 어떤 교회는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한 교회 안에 7개의 특성들이 다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렇게 본다면 또 우리 안에 이런 7개의 특성이 다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졌는데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나를 이기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본 거죠. 오해 안 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오해 안 하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평화의 말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하고 다르죠. 자,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자 2절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인다는 거죠.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한다, 그리고 죽인다는 의미의 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기근이라는 겁니다. 기근, 그러니까 배고프게 되었다, 양식이 사라졌다, 이런 거죠. 자, 전쟁을 하니까, 영적 전쟁을 하니까 기근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기근이 왔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이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냥 그 양식이 없는 김에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심령 가난하면 그게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러잖아요.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기근이 왔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근이 오면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을. 내 입장에서 성경을 거울이라고 보고 내 입장에서 거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얼마나 다르게 보겠어요, 그죠? 성경을.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지금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보세요. 자, 평화의 말로 시작을 하지만 그 계속 이기려고 하니까 전쟁이 오죠. 그리고 기근이 옵니다. 그 다음에 사망합니다, 그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거든요. 결국 너 죽어야 돼. 결국 널 죽일 거야 라는. 자,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니까 자, 계시록 6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 이런 일들이 밖에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어떨 때는, 그죠? 막 해나 달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또 그 환경이나 날씨나 이런 것들도 막 변하고, 뭔가 배경도 뭔가 저 그때 막 달도 뭐 빨갛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이런 게 자연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딱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을. 자, 이걸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말만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종말이 오는데 종말이 오면 완전히 하늘과 땅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물질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등학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알고 있었던 얄팍한 지식들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네가 알고 있어, 이제까지. 야, 진짜 말씀이 오잖아? 진짜 말씀이 오면 네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다 깨질 거야.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종말은 언제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의 얄팍한 지식이 사라질 때,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계시록까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말들이라고. 자, 이거를 또 하나 연결시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어때요? 이전 사람이 완전 성령 충만 받고 바뀌었 날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일을 2장 15절부터 21절을 한번 볼까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자,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오늘 일어난 거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령 충만 임했는데 사람들이 야 대낮인데 이거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야, 요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예언했던 거, 그게 오늘 이루어진 거야, 이 말이에요. 요엘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성령 충만,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받을 거야. 이거 놀랄 노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구원받게 생겼네. 이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얘기야. 세상이 뒤집어지는 얘기.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은 뭐 예언하지, 노인들은 뭐 꿈을 꾸지, 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제. 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요엘서의 2장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생각해 봐서요,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 때 이루어졌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이 요엘서 2장을 얘기할 때는 어마어마한 얘기고, 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얘기할 때는 그때 이루어지는 확실한 이야기였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고,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 거고요, 요엘서 2장에서도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했고요. 그 말세가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가 말세인 거야.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말세가 아닌 거예요. 네가 아직 안 끝났잖아. 네가 아직 안 끝났는데 성령을 받으면 네가 끝장난단 말이에요. 그걸 말세, 너의 세상이 끝났다 이거야. 그 말세. 그래서 말세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얘기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끝날을 얘기하는 얘기인 줄 알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끝장나는 날, 그거를 말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를 계시록 6장에 똑같이 설명한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너의 말세가 와야 된다, 너를 끝장내는 자가 와서 너를 끝장낼 거야 라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자, 이제 계시록 6장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둘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 좀 가려줘,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 날 가려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자, 계시록 6장과 베드로후서 3장과 사도행전 2장을 또 요엘서 2장을 다 읽어보니까 말세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끝장나는 날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려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는, 그죠? 이게 지금 반대로 얘기한다면 가려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돼. 가리지 말고 진노가 떨어지도록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 여기 제가 반대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저를 안 좋아해도 이 말씀이 이렇다는 얘기죠. 가리지 말고 진노가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파괴되도록 해야 된다. 나를 파괴시켜 주십시오, 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파괴되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이제 율법적으로 살았던 내가, 내중심적으로 살았던 내가, 복음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장났어, 내가 다 파괴가 됐어.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주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누구를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의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내 속에서.
이것이 나의 말세라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 여러분을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여러분을 끝장내길 원하시는 주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와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침례 요한은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주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혈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완전히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이기시고 또 이기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여 주님 만나고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